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5월달 연휴가 많아서 출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디지털의 문제인데 갑자기 왜 아이패드에 광고가 떴을까요? 이 아이패드로 제가 설교문을 받아오면서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짧게 하시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지난 4월에 여기 가까운 우리 이웃 도시인 대전에 있는 한 동물원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죠. 뭐죠? 늑대 한 마리가, 2년 된 수컷 늑대 한 마리가 동물원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비상이 걸렸죠. 경찰들이 모이고 소방관들이 모이고 동물구조협회에서도 오고 수의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늑대였기 때문입니다. 8년 전인 2018년도에 똑같은 동물원인 대전 오월드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퓨마는 늑대보다 더 맹수입니다. 빠르고. 근데 이 퓨마가 이름이 잘 안 어울려요. 뽀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뽀롱이가 탈출했다가 그때는 사살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우선 1번으로 놔야 될 게 사람의 안전이잖아요. 오월드에서 늑대 이름이 뭐였죠? 늑구였습니다. 늑대가 탈출했을 때 그 주변의 초등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9일 만에 감사하게도 생포해서 살아있는 채로 동물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큰 뉴스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를 불과 한 달 전 일이니까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9일 동안에 숨겨져 있던 스토리가 오픈이 되면서 저도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울컥하기도 하고. 누구들의 스토리였냐면 수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월드에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대전시 수의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달려온 수의사들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 뽀롱이를 죽여야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살려서 데리고 오자. 살려서.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결정적 순간에는 죽여야 되는 거 이해하는데, 근데 우리 늑구 살리자. 우리 늑구 좀 살리자. 산채로 데리고 오자. 수의사들이요, 9일 동안 잠을 잘 못 잡니다. 밥도 잘 못 먹습니다. 경찰하고 소방관들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의 최우선의 임무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일입니다. 수의사들은 늑구를 살려서 데려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는데요, 왜 그렇게 뭉클한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늑구를 살리잖아요. 9일째 되던 날 늑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최첨단 장비가 다 동원됐었거든요. 열 영상 카메라가 동원이 되고 드론이 동원이 되고 다 찍으면서 늑구를 발견합니다. 실탄을 넣은 총을 들고 경찰 병력도 소방관 병력도 대기했지만 수의사가 쏜 마취총이 먼저였습니다. 수의사가 그 늑구에게 정확하게 마취 총을 쏩니다. 늑대였지만 우리 삼봉이보다 좀 작았더라고요. 30kg이에요. 삼봉이가 38kg이니까 그 마취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늑구가 잠이 들었고, 그 바람에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데리고 와서 스캔을 쫙 해보니까 위 안에 이런 큰 쇠가 발견이 돼요. 그게 낚싯바늘 큰 게, 배고프니까 아마 여기저기 이것저것 삼키다가 그 낚싯바늘, 미끼가 껴져 있는 뭔가의 낚싯바늘을 집어 삼킨 것 같아요. 그게 위장을 건드려서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면 폐혈증이 되고 위험하니까 또 수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설비가 완성되어 있는 곳으로,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수술을 해냅니다. 그 안에 그렇게 풀이 많았대요. 흙도 많고 위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흙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랬던 그 안에 그거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늑구를 온전히 살려낸 거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 늑구 보려고, 그 대전 오월드는 사실 이름 있는 동물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참 새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오월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려 있으니까 이거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것처럼 마음 쓰여지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랬다가 그게 다 해결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냥 밀려 오는 거예요. 늑구 보려고. 모든 국민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있고,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감동하고 울컥했던 이유가 있겠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 거기에 감동받았을까요? 그 수의사들이 늑구를 살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감동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혹시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감동되거들랑 빨리 상담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거에 짜릿함이 느껴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막 마음이 가고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상담받아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정상적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동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늑구를 살려내겠다고 9일 동안 노심초사하며 때때로 자책하며 눈물 흘리며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가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수의사들의 이야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때가 무슨 절기였다고요?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지키려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돌아가신 거고,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 그게 뭐가 됩니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되는 거잖아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뭘 기념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킨,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날이잖아요. 왜 그날을 6월절로 지켰습니까?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냈던 어린 양의 피, 그거 거기 발랐던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6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서 통과해 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꼭 필요한 거죠. 구원을 위해, 해방을 위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루만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다 그러면 내내 시비 걸었을 거예요. 그거 하루 동안 헛것을 본 것이요, 제자들이 그게 헛것을 본 걸 거야. 근데 아니요, 하루가 아니라고요. 며칠이라고요? 40일 동안.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감람산, 정확히 말하면 마운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웅합니다. 환송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환송한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어디로? 마가이 다락방. 왜요? 거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였거든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는 거기 마가의 집에 머물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 바로 밑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르고, 이 두 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지트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의 집으로 간 거죠. 성경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큰 집이에요. 저택이에요. 2층 집입니다. 마가의 2층 집. 그리고 마가의 2층, 거기 120명이, 그러니까 120명이 여러분 며칠간, 열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이 되어지는, 50일이 되어지는 때, 이때가 절기상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의문이 있을 거예요. 6월절로부터 50일 아닌가?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이니까 3일의 오차가 생겨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 깔때기처럼 누구에게로 집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완성이 돼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사람들의 세시풍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예요. 그 절기의 오순절은 뭘 기념하여 하나님이 주셨냐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 율법을 받아와요. 그 율법을 받은 날이 꼭 6월절, 거기로부터 50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즉 무교절이 지내는 동안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게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거든요. 이제 이 초실절 때문에 헷갈려요. 초실절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맥추절의 초실절이 있고 6월절에 포함된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첫 열매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초실이 뭡니까? 첫 열매. 6월절에 3일 지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날이 그게 초실절이에요. 거기서부터 50일이 돼요. 이제 이거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면 쥐나요. 좀 복잡해. 알고 나면 간단한데 복잡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났다.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걸 기념했거든요. 시내산에서.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1:1 개인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으로 바꾼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인데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로소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와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성령의 언약으로 새로워진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절기가요 허투루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설계해 놓으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처음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줌으로 맺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다. 새로운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교회지.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오늘 본문은 두 곳만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기록을 인용했던 누가복음 말씀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두 곳을 읽었어요.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눈 멀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구속에서 해방되어지고, 할렐루야.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거기 보니까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그 공간을 휘둘러 싸더니 불의 혀 같은 게 막 내려오고, 갑자기 거기에 있는 120명이 갑자기 뭘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던 방언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외국어였습니다. 명확한 외국어.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이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 6월절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각지에서 모여든, 절기 지키기 위해서는 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도 배워가지고 썼던 외국어들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전부 갈릴리 어부들이 중심이 된 저 사람들인데, 저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인데, 이게 좀 웬일인가?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능력이 거기 임했던 거죠. 왜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외국어였어요. 이때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로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 한국교회도 막 성령운동 뜨겁게 할 때 막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떼떼떼떼 하기도 하고 막 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뭐 와라바시 스매끼리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시칼 보칼 하시는 분도 봤고. 근데 사실은 이게 막 이제 자기들이 막 그 사모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로 그렇게 한 분도 있지만, 그게 자연히 그렇게 나와서 막, 다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도행전 2장 처음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했던 놀라운 방언, 텅이라고 했던 건 외국어였고요. 그 외국어로 뭘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일, 각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했던 그 일들이 각각의 나라의 말들로 선포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거 막 120명이 각각의 말로, 그러니 몰려든 군중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기겁했겠죠. 공부한 적이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나라, 나도 아직 어눌하게 말하는데 저렇게 유창한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아람 말로, 메대 말로, 바사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대목을 읽고 막 사모해요. 하나님, 나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방언을 주십시오. 그럼 나도 막, 중요한 건요, 이때 임했던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전부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살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날 그 한순간 있었던 일이에요. 한순간,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 나라의 말로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그 순간에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정령,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인가? 유대인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제가 육사교회에 있을 때, 육사교회는 영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보안 조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잘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사에 우리 육사교회를 좀 쓰고 싶습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가끔 있어도 우리
육사 동문들, 기독 동문들의 행사 뭐 이런 거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육사교회 사무장님이 목사님 그 교회가 좀 어느 교회가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가요? 일본 동경에 있는 한인교회 때 그 교회를 거쳐간 많은 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싶은데 육사교회, 야, 아니 어떻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봤더니 우리 육사 출신의 장교들이 거기 일본 지휘참모대학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 장교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다리를 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일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독교인이 굉장히 비율이 적은 곳입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전달됐지만 완전히 소수 종교가 되어 쪼그라든 일본. 야, 일본 그래 우리 합시다. 우리 빌려줍시다. 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교회 이름이 특이해요. 바람과 불꽃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저는 창피하게도 제가 목사인데 이 바람과 불꽃 교회를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짓기 전에 머릿속에 야, 이 교회 참 일본답다. 혹시 사무라이의 전통으로 검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는 뭐 이런 거 이름 전다? 그게 아니죠. 성령 강림 사건. 바람 가운데 불꽃 가운데 놀라운 신비한 현상 가운데 외국어를 쓰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죠. 그 교회가 한 80명 들어와서 행사하는데 야,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더라고요. 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 특이한 교회. 제가 사실 특이한 교회 그러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오뚜기 교회, 불멸교회, 표범교회, 비호교회, 독수리교회. 군대교회들이 전부, 군대교회 중에는 황금박쥐교회도 있고, 저 인천에 있는 구공수가 귀성부대예요. 귀신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귀성교회였어요. 바꿨어요. 야, 그래도 너무하다 이거. 아무리 부대 이름을 따라간다지만 이거 귀신 귀자를 쓰는데, 그래서 거기를 늘 푸른 교회로 바꾸고요. 황금박쥐 교회도 그때 황금 비전 교회로 바꿨어요. 이제 부대 이름 따라가다 보니까 동기화 시키느라고. 근데 교회 이름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보람 있는 사건들이, 체험들이 참 많거든요. 바람과 불꽃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불모지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좌충우돌 겪어냈던 일들,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사건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어지죠. 제자들을 변화시킨 두 기둥이 뭔가?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며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 부활신앙.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기다렸던 열흘 동안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오순절날 강력하게 불꽃과 바람 가운데 신비한 현상과 함께 기적의 사건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영이 뜨거워지고 죽었던 그들의 영이 다 살아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때부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의 사명이 준비가 완성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성령님은 왜? 이런 걸 SCT라고 그러죠. 문장 완성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뒤에 문장을 채워보시죠. 성령님은 왜? 채워보세요. 성령님은 왜? 성령님은 왜 바람과 불꽃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 성령님은 왜 외국어를 말하게 했을까?
성령님은 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큰일을 말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외국어로 말했던 게 큰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뭐 방언하면서 뭐 길을 걸을 땐 돌보리를 차지 마세요. 민들레를 끓여 먹어야 건강에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차를 사는데 프라이드를 사십시오. 티코는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막 방언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개인의 신호사에, 왜 하나님이?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방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진리, 할렐루야, 성도를 위로하고 동역자를 위로하는 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게 아니라 진급할까요 말까요? 진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를 사는데 동일한 모델이어도 검정색, 흰색 둘 중에 뭘 살까요? 이런 제목을 들고 봉투 하나 가지고 기도에 효험이 있다는 분들 찾아다녔던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당하고 다를 바 뭡니까? 복채 주는 것과 다를 바 뭡니까? 왜 흰색 검은색 사야 되는데 방언이 동원되어져야 하고, 왜 흰색 검은색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거기 예언의 은사가 동원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일 없으신 분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왜?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거 던져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까? 정답이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성령님은요,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 누구를? 나를, 죽어가는 내 영을, 힘겨워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뜻하는 성령, 우리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자에다 신령 영자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근데 흐자를 되게 흐 이렇게 발음 안 하고 루아흐 이렇게 발음하죠. 히브리어가 루아흐, 성령이에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는요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루아흐, 푸뉴마, 무슨 뜻인가 다 동일해요. 숨결, 호흡, 생기, 그런 뜻이에요. 생각나는 장면이 뭐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루아흐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갔던 그 골짜기에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 끔찍하고 비참한 장면이죠.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 근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니 그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살도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루아흐예요. 여러분, 제가 제 버킷리스트 1번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제 버킷리스트 1번이? 서운한데 2부 예배 때는 여러 사람이 대답하던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까미노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 동안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걷는 게 제 버킷리스트 1번이에요. 버킷리스트를 되게 쓰잖아요. 저도 제 핸드폰 노트에다가 버킷리스트를 쭉 19번까지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끔 그걸 열어봐요. 그리고 가끔 부질없이 6번을 5번으로 올리고 5번을 6번으로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우선순위를 자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3번 자리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또는 안 된다면 은퇴 후에 선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루아흐 선교회예요. 루아흐, 생기.
무엇을 위한 선교회냐? 특별히 두 가지인데 크게. 첫째, 어려운 목회자 가정과 선교사 가정을 돕는 일이에요. 힘든 분들 많아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처럼 애를 국제학교는 고사하고 현지 학교 보낼 돈이 없었잖아요. 현지 학교. 선교사지만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까? 그런 선교사님들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기운을 내라고, 기운 내서 사명 감당하라고 돕는 선교회. 국내에도요, 특히 도시교회,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밤에 대리운전 뛰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론 그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돕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생기면 루아우 선교회 펀드를 잘 모아놨다가 그 목사님 대리 콜 해가지고 손님으로 타서 목적지에 딱 내릴 때 대리비 내고 봉투 하나 쓱 팁입니다. 집에 가 열어봤더니 1,000만 원, 500만 원. 왜 기분들이 안 좋으세요? 왜? 표정을 보니까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거 하려고요. 그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전이 되고 돌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 고비만 딱 넘어서면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고비를 못 넘겨서 6년, 7년, 10년, 15년 애써왔던 비즈니스 현장을 떠나야 되는, 그걸 다 그냥 잃어야 되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저도 너무 마음 아파요. 이름 루아우 선교회의 이름으로 줄 수는 없죠. 그건 줄 수는 없죠. 대여해 주는 거죠. 아주 싼 이자로, 아니면 무이자로. 집사님, 이것 가지고 이 고비 넘고 탁 성공해서 이자 쳐서 갚고 플러스 알파 루아우에 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없어서 그걸 못 구해서 제가 초임 때 전도했던 복사기 수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청년, 저랑 연배가 비슷한, 저보다 조금 미친,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군인교회 복사기 고치러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자매와 연결이 돼서 결혼했어요. 작년에 장로 피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2번이나 다녀갔어요. 그 교회 건축하고 있어요. 섬기는 교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려워져서 그 복사기 렌탈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유지보수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 그 누군가에게 빌렸던 돈 2,000만 원 있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으니까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하는데, 장로인데 돈을 못 갚아서 목사님,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려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냥 탁탁, 큰 돈도 아닌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겐 큰 돈이지만 그 탁탁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빨리 루아우, 생기, 생명, 살아나는 것, 죽는 거 말고 살아나는 것, 일어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할렐루야. 저는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은왕골에 올라와 본당 안에 들어올 때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우울한 상태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아갈 땐 루아흐, 하나님이 주신 생기, 성령의 생기로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온 영을 가득 채우고 다시금 내가 해볼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그 생기를 가지고 늘 성전을 나가는 그 교회, 그런 우리 예배. 할렐루야.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푸뉴마. 성령님이 그걸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내 주에 있으니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일으켜 세운다. 회복되어져라.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두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대개 우리는 권능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구나, 내가 권세 있어지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파워, 어빌리티, 능력, 뭐 그게 외국어 능력이 됐건 수학의 능력이 됐건 기술의 능력이 됐건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일하고 있는 일에 숙련된 기술과 지식과 능력도 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죽어가는 영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유대 땅을 뛰어넘어 북쪽의 사마리아와 그것까지 다 뛰어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생기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생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후에 복음 들고 나가 목숨 건 겁니다. 복음 전한 겁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 덕분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수많은, 이 교회 역사의 수많은 선배 일꾼들이요, 전부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루아흐, 생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제자가 그랬고, 12제자의 뒤를 이었던 속사도 시대의 일꾼들이 그랬고, 속사도 시대의 뒤를 이었던 저 터툴리안, 오르겐 교부들이 그랬고, 저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다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제롬, 그리고 그 역사가 종교개혁가들에게 이어지고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운동, 그 영적 영향으로 정점을 찍었던 18세기의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저 영국 성공의 사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갑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에 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경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만든 동호회, 동아리가 뭐냐면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이었습니다. 홀리클럽. 말씀 연구하고 읽는, 찬양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18세기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엄청 타락할 때예요. 그때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늘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진저리를 치고 만들어준 별명이 뭡니까? 그게 메소디스트, 그게 우리의 감리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민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그거 사실 그리스도인, 그게 조롱의 의미로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꼭 맞는 게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감리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메소디스트, 그게 왜 붙여줬냐? 원뜻이 뭐냐면 규칙쟁이들이에요. 규칙쟁이들. 철저했거든요. 08시 되면 딱 어김없이 모여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저녁이 되면 또 모여가지고 말씀 가운데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정확한 친구들. 아이고, 저 강박증 환자들, 그런 뜻으로 붙여준 게 메소디스트예요.
지금은 자랑스러운 감리교도 이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 존 웨슬리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제가 되고 선교의 뜻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갔는데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쫄딱 망합니다.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오늘입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20시 45분경에 그가 걷던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지금도 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그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를 걷다가 집회 소리를 듣고 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대표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1738년 5월 24일 20시 45분 그때 존 웨슬리가 그 서문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기에 보면 뭐 그가 진동이 있었다, 뭐 뒤집어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요. 기쁨으로 찰스 웨슬리에게 가거든요. 과거의 영국 성공회의 그 경건주의에 기반을 둔 마음이요,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일이요, 강대상을 들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안 된다. 신성한 강단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설교는 교회 안에서만 해라. 설교를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웨슬리는요, 무슨 소리냐, 성령이 나를 살렸는데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한다. 탄광촌을 다니면서 수많은 광부들,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 그냥 일은 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소망이 안 보였던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술집에 늘어나는 건 술집뿐이었거든요. 술집에 수많은 종업원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한 겁니다. 결국 영국 성공회에서 파면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는요, 개인 구원에만 신경 쓰는 교단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회개혁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돼요. 왜? 사회적으로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부조리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할렐루야. 그게 감리교예요. 그게 오늘 5월 24일 288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공교롭게 성령 강림 주일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다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성령님 잠자코 계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런 자세라 그러면 이 루아흐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생기가 넘치는 복된 생활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때때로 생깁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제들이 성령이 주는 생기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활기찬 기운과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분명히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이 역사를 모르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정성을 다 쏟아 노력하고 애쓰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근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늑구를 살리기 위해 눈물 흘리고 정성 쏟았던 수의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일진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태신자 운동해가며 그를 섬겨가며 생명의 기운 루하흐를 나누어 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스토리는
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영이 살아났고 삶이 살아났고 그들은 그 성령을 가지고 나가 진리를 가지고 나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니 먼저 이 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 놀라운 기쁨의 기운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